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함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기둥 같은 장로님들과 여러 직분자들과 섬김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성교회와 각 교회 학교와 또 신앙 성장과 보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며 백신이 안전하게 준비되고 접종되며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가정교회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서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주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국민의 건강과 안보와 경제도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화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원서 준비 중인 자녀들과 또 취업 준비,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과 또 각각의 개인 기도를 더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3대 사역인 복음 전파와 치유 그리고 축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31절로 32절에서는 안식일에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둘째로 33절로 37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셋째로 38절로 42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깊은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는 흔히 말하는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덧붙여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가르침 앞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 자체의 권위는 동일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과 말씀이 일치할 때 말씀에 대한 감동은 천지 차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저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몸이 건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파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억압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과 참 평화를 얻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전파는 삶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으므로 이처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의 가르침에서 권위와 능력을 보고 체험함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삶 자체에서 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34절과 41절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34절과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인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귀신들도 나름대로 힘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말씀으로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귀신인 사단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 한 사람의 인격을 파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밖으로 축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을 담대히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43절과 44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 3대 사역을 살펴보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 3대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완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것을 내쫓으시며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듯이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곳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아오자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처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의 여러 나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천국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귀신 쫓는 일이나 치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만 그 의의를 지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이 더 멀리 전하시려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 중 최대 목표인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춥고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질병에 있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광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